5장에서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팔복과 또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법,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맹세라는 이 단어는요, 맹세를 변질시켜서 그 위에 다른 의미를 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 맹세를 해놓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3절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냐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억압, 착취,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속이고요, 그들의 그 탐욕된 것을 채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을 보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부정과거 부정사를 썼습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맹세든지, 또요, 맹세하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당시에 그들이 맹세했던 그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반절을 보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땅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반절은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카락조차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맹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죠. 전지하심에 대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한 그 어떤 것도 절대로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요, 맹세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맹세와 인간의 맹세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실성과 그분의 성품, 속성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맹세는요, 인간의 그 불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맹세도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서원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가면 한나의 서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맹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6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여 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법정에서 예수님께서요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바울 사도도 맹세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요 맹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곳곳에는요 맹세, 서원, 서약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대로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요 당연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몸을 정결하게 씻고 다시 쓸 정도로 신성히 여겼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늘과 땅, 예루살렘, 머리,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맹세를 하면서요 자기 말에 대해 그 신실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맹세 그 자체가 그들의 명예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며 자기의 신실성, 진실함,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맹세를요 단호히 거부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연애할 때요 막 깊게 사랑할 것도 아니면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너랑 결혼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말로써 진실성은 없는데 그들의 그런 진실성을 높게 한다는 원리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양, 거짓됨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가 심각한 죄인 이유는요 10계명의 3계명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가 왜 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짓 맹세는 10계명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 서원, 이렇게 서약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맹세, 서원, 서약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책임과 약속, 이 신앙적 결단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약 다 하셨죠? 세례 받을 때도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요 직분을 임직을 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순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원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위기가 다가오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또 병이 났거나 또 어떤 이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했던 적이 저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원한 것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겠죠. 선지자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해주시면요 누구든지요 예외 없이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 입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암몬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함께 하셔서 암몬을 이겼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누가 영접하는지 아시죠?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를 그의 무남 동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으시고요 암몬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입다는요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딸을 드리시죠. 그러나 분명히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맹세를 서원했다고 할지라도요. 이 서원과 서약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면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서원과 서약을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할 때 예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할 때는 그냥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 외에는요,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의 것을 위해서 어떤 말도 덧붙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나요, 상황에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예와 아니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습득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으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뜻,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 아니요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람은요 왜 맹세하는 걸까요? 왜 서약하고 왜 그렇게 서원하는 걸까요? 자기 말과 행동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말에요, 자신의 행동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고요, 신뢰할 만해서 어떤 명세도 필요 없는 그런 신실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부족하고 약해서 패하고 새롭게 주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완전하게라는 뜻은요,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채워지고 충만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성취되어졌죠. 완전해졌죠. 신실성입니다. 즉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현되는 것,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요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1절, 27절, 33절 쭉 보면요, 5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단어는요, 18절, 22절, 28절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무려 9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듣는 자가 아니라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맹세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서약과 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약과 서원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떤 결단하셨어요? 어떤 서약하셨습니까? 어떤 서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시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주님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기로, 희생하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결단과 서약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비록 이것이요, 우리에게 손해와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랑의 서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서원은요, 너희에게 큰 손해가 되어도, 큰 아픔이 되어도 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랑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더욱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이요, 더욱더 이 신실한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보이는 그대로야, 저분은 말하는 그대로야, 보이는 그대로 사실이고요, 말하는 그대로가 진실한 사랑, 그런 사람이 정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위해서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에 내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가도요,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말이요, 사랑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말, 그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말씀대로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